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교회 오기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참 오시기 잘하셨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장 남은 2025년 달력 가운데 이제 곧 한 장의 달력이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떨어질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2025년을 지내셨는지요? 마무리는 잘 되고 있으신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요, 기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고생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렀던 다윗이요,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식이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는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만은 이스보셋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하면서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점점점 누가 힘이 강해졌을까요?
다윗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보셋과 다윗이 날마다 싸우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과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그렇고, 그죠? 또 안 싸우자니 그렇고, 다윗의 마음은 참 그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해서 내가 몇 년을, 지금 22년을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참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죽어서 이제 왕일 줄 알았는데, 누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따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22년을 기다렸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 아브넬과 서로 연합해서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이 아브넬을 암살했잖아요. 다윗의 계획은 아브넬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쁨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은 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정하는데 아무 곳이나 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딱 전략적 요새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을 빼기 위해서 다윗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네, 수도가 정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다윗과 싸워서 이제 패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안정이 되어졌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이제 다윗이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요. 저 기앗 여아림이라 하는 바알레 유다라는 기앗 여림이에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요. 성막에 있지 않고요.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모셔둡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요, 아직도 성막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기한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 하는 그곳에 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방치되어진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성막과 함께 옮겨왔어요. 이제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참 그러다 보니 어떻게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평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범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의상을 섬겼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앙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태해진 그때였어요.
다윗이요, 이제는 어느 날 이제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이제는 산책을 했는지 하는 그 안공을 돌아보고 있는데 뭔가 펄럭이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고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 다 집에 모으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새가요, 아들들을 모으는데요. 누구는 빼고 막내 아들 다윗은 저 들판에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고요. 7명의 아들만 데리고 왔어요. 이곳에 뭐하러 온 거예요? 사무엘이요.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그게 기름 부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 사람인가 싶어서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첫째 아들 지나고 둘째 아들 지나고 이제는 막내라 하는 7째까지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누가 놀랬겠어요? 사무엘이 놀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곳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야.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그래,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새도 어땠다고요? 포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아버지도 포기하고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근데 기름 부었고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요. 그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하면은 우리 속담을 하면 우리 속담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깨졌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어요.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다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천부장으로 삼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보셔요.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이 다윗도 생각하기에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그 은혜가 뭘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뭘까요?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대요. 백향목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최고급 건축 자재예요. 최고급 건축 자재로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잘 살는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막에. 그러니까 뭐예요? 천막이에요. 가죽과 천으로 그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 그죠? 여행용 텐트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나는 이런데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자녀들이 어디 부모가 고생해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골집에서 초라하게 지내는 거 보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여겨질까요? 그 부모님 저를 시골집에 초라하게 지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잘 모시려 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요.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어떻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단은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다윗의 말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휘장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요. 이 나단 선지자도 왕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 시작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러잖아요. 저도 전에 화장실 어떻게 지을까? 하룻밤에요, 이렇게 지어보고, 저렇게 지어보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그 꿈을 꾸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그려봤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누구 말대로 지나가듯 실없이 웃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요, 다시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렇게 말했던 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야 임마, 너 나한테 물어봤어? 나단 선지자에게요. 성경은 없어요. 이렇게만, 너 나에게 물어봤어? 어째 네 생각대로 말하냐? 아마 나단 선지를 책망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할 때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왜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말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바랄 수 없어.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걸 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되어지려면, 진정으로 은혜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것을 알아야죠. 아, 내가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서 뭐로 나가야 되냐면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알지만 뭐로 나가지 못해요. 감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가야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도요,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노 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그때 그 상실감? 그 상실감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미움으로 변해요. 네가 내 사랑을 거절했어? 네가 날 버리고 뭐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그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윗의 마음도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래 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속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째 그럴 수 있어요? 어째 내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노라고 대답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 그런데 그건 우리는 뭐예요? 응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응답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왜 노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1분 1초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어져야만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들어주실 것 같았죠.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은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거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이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뭐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은 있게 되어지는데 언제 성전이 있느냐? 이때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겨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국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이지만은 어떻다고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물론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에는 다윗에게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과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짐을 지기에는 다윗이 너무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하시고 너는 뭐 하라고요? 너희 주변의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나라를 평안히 만들게 하면 너희 나라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평안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너의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했지만요. 무엇은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맘먹고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요. 어떻게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요. 어떻게 약속을 해주냐면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셔요. 다윗 지금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비드. 그 다윗을 하는 사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윗을 지금도 그 이름을 듣고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해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울 것이고 다윗의 씨앗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울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니까 어때요? 사울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 해서 드렸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그 다윗 사울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나 다윗 너의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너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 너 집에 나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호적에서 판다라고 말했지만은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누가 나오시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한마디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엇은 받으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다윗은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감사한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은혜가 넘쳐요.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은혜를 받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은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 이미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